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때 북방왕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상징 표상된 미국이 오늘날 예언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 같은 언행을 매일의 뉴스를 통해 미국의 행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성경 예언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과거 성경 역사 가운데 최강의 나라들의 운명을 보면 오늘날 북방왕 미국의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신속하게 이르게 될 것인지와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냥 언론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현재의 상태를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얼마나 심각한 타락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우방국 적대국 가리지 않고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미국 국민들을 좌파와 우파 둘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분열시켰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법과 제도와 상식과 올바른 원칙과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인 통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먼저 챙기거나 무원칙하고 억압적 통치는 대단히 교만한 악 중의 악입니다. 과거 이런 교만한 행태를 보인 대표적인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께로부터 세상 역사의 운명과 관련된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듣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도리어 그는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그 큰 바벨론을 건설하고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스스로 돌리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은 오직 주님의 섭리에 따라 세우기도 하고 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 신자고 공개적으로 공언하면서 자신이 이디한 미국을 세우고 자신이 아니면 미국이 망할 것처럼 공언하는 그런 교만은 전형적인 바벨론 왕과 동일한 악 중에 가장 큰 교만한 악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다니엘 2장 3장에 걸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역사의 운명과 관련된 금신상 꿈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용으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주님께 구원함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고 자기 영광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을 건설했다는 그 공개적인 교만을 선포 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가 말하였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납니다. 교만한 왕은 즉시 바벨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한 정신질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건은 광이 된 교만한 왕을 치유시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왕이 정신질환자가 된 것을 본 바벨론 신하들은 두려움 나머지 반역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7년 동안 일시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된 바벨론 왕을 보십시오.
다니엘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특별히 해석할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관련된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이성은 사라지고 왕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판단과 자신이 자랑하던 지혜는 제거되어 한때 강력했던 군주는 일개 광인이 되었다. 그의 손은 그 이상 호를 잡을 수 없었다.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했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바벨론 왕은 광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인은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세상의 역사의 운명과 관련된 꿈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글 속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받은 놀라운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숭배적인 신적인 존재로 교만한 왕은 미친 광인이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번영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숭배적 충성을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왕에게 경고를 했지만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왕과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어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낮추어 겸손을 배우 가셨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지만 겸손은 다시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항상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성경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다수가 교만에 빠져 항상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 마지막 왕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역사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자신의 연회에서 술잔으로 사용하여 조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책임했고 쾌락과 자만 속에 빠져 국가 위기의 현실을 예면하다가 메데파사에 단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메네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하나님의 손글씨로 심판선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메데와 파사에 함락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상 권력은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가와 개인의 종말적 상황은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든지 얼마든지 바벨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성향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사도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를 택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데 그 영광을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지심에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 증거는 성경의 강렬한 표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의 아첨을 받아 신의 음성이나 칭송을 들을 때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는 즉시 왕좌에서 내려져 사람들에게 옮겨졌다. 그는 5일 동안 극심한 폭통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하루 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약 5일간의 극심한 고통 후에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또 그의 몸에 벌레가 생겨 썩어 들어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육체가 부패해서 벌레가 먹은 모습은 교만한 인간의 끝이 썩음과 수치로 돌아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르마스는 징계를 통해 해겠지만 반면에 헤롯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교만의 절정에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추가적인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그에게 돌리는 찬양과 경의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자신이 받을 가치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는 마치 그의 몫인 것처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 그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충만했고 만족 어린 자만의 빛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그에게 임하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것처럼 파랗게 질렸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기공에서는 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고통과 공포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그의 창백하고 검푸는 얼굴을 공포에 질린 친구들에게 돌리면서 공허하고 절망적인 음조로 너희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헤롯은 그전부터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교만을 완강히 유지하면서 자신이 신으로 높이면서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뿐만 아니라 교만한 왕들은 무수히 많이 있었고 그들의 운명과 나라는 모두 비참한 말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국가인 미국도 성경 예언에 패망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시점은 계시록 13장 짐승의표 즉 1월 법령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폐지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인간의 법률로 대체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임박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시기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떠난 시점입니다. 이를 법령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을 억압하고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강제 법령이 작동될 때 미국의 운명은 바벨론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받아 이를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입니다.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을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경고가 이렇게 오늘날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와 같은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수로 기록된 십계명 안식일 제7일에 경배드리라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지금도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인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개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 말씀대로 로마 교황권 중심으로 인한 삼중연합 세력의 종교 바벨론이 새 갈래로 분열되어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속 17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 말씀은 7장 상황에서 큰 음녀인 교황권의 1월 신성설과 영원 불멸설의 오류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오류의 포도주에 취해서 구원을 상실한 것을 늦게 알게 된 후에 상황적 묘사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의 모든 다수들이 자신들이 오류로 인해서 결국 망할 것을 확인 후에 자신들이 구원 얻지 못한 그 이유가 음녀인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음녀인 교황권과 서로 피차 물고 뜯는 멸망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느바스 왕과 신약의 헤롯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느바스 왕과 헤롯 아그리파는 죄의 본질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품성과 정반대인 사단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느바스과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교만죄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 모두 즉각적 징벌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느바스 왕은 일시적 정신 이상이 되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즉각적인 육체적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개 후 회복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왕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회개를 거절한 연고로 즉시 죽었습니다. 회복 없이 비참하게도 벌레에 죽임당한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인간이 취할 때 그 순간이 멸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복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건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탁입니다. 과거의 왕들이나 오늘날 대통령이나 건세자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가장 심각한 교만죄가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개인이 받은 빚과 이치에 따라서 심판의 강도도 그만큼 받은 빚대로 비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실을 교회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후의 멸망은 계속 18장에 분명히 게시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교만은 영적 바벨론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18장은 종교 바벨론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은 세상의 모든 바벨론과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개혁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의 백성들도 이 세상과 종교단체에서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 노아시대 때, 롯의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끝까지 주님의 호소에 불순종하여 오류의 단체와 타락하고 뜨뜻미지근한 종교단체와 세상에 머물게 되면 결국 그 죄악의 단체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기별에 오늘날 은혜 시기 가운데 바벨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구원은 우리의 방식과 생각과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오늘날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구에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처럼 자기 부정과 계명 순종의 길이기에 찾는 자가 너무나 소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 24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구원받는 자가 적은 수임을 인정하시면서 힘써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복음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응답하고 준비된 자만이 택함을 입는다는 그런 원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 시대의 인류 전체 중 단 8명만 구원받은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 구원받은 적은 남은 무리를 상징하는 예언적 모형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21세기 은혜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구원받은 적은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함께 가진 지극히 적은 무리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